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든 언제 쓰여졌든 성경에는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주장을 하면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구조에 따라서 또 언제 쓰여지고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틀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구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이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은 1장을 읽어서 알잖아요. 보면은요, 그 속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어린 시절이 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바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장까지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겁니다. 물론 저자는 여러분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가 다락방 할 때도 이 마가, 우리 어머니가 가부죠. 그래서 큰 부요한 중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공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밤빌리아에 갔을 때에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마가 요한이 그들의 일행과 떠나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떤 이유서든 어쨌든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려가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갈라져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섬으로 가지 않고 내륙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됨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는요, 그러면 다음에 바울 사도하고는 그러면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게 있을 때예요.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하면서 마가를 그렇게 붙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50년대 초반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기 전에 그 50년도에 그렇게 쓰여졌다. 물론 어떤 학자는 65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요, 그렇게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함께 그렇게 바울사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다른 길을 갔지만은 마가 역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하는 그냥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이처럼 전도를 했던 마가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상대로 한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쓴 글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계보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신 다윗의 왕의 그런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이 마가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종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가 쓰는 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해서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과는 다른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또는 관점 가운데 말씀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압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으로 되어 있는 분이죠. 특히 요한 사도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체휼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래 하면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앞에 있는 보라 내가 이것은 말라기에 나온 말이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것은 이사야 글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니 이거 말라기서에 나오고 밑에는 이사야 나오는데 왜 이사야 글에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 그중에 대표해서 이사야 글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비평가들은 이거 가지고도 비평을 합니다만 이거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곧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구약에는 없었던 그 비밀 복음이 이제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온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의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 데려가고 뭐 염소 데려가고 양 데려가고 죽여서 그때 또 하면 다음날 또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죄가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 짓고 있을 그때에 먼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는 이 귀한 소식.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갖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됨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만큼 참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복음, 우리 주님을 믿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에서 8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캐리그마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 복음의 핵심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요.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가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쓰신 말씀을 보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니까 성령의 기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지게 한 것은 오늘 말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그래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복음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생을 살게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이게 복음이에요. 택하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캐리그마, 이 핵심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뭔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버리고 그냥 몇십 년을 믿어도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큰 복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7절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철저하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와서 사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설을 듣거나 강사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주가 있잖아요. 이 소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춰요. 나는 신발끈을 그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신발끈은 그때 노예가 푼 거거든요. 종이 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제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8절이에요.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가 회개에 이르게끔 그 길을 닦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인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로.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즉 말씀을 따라 살게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막 어쩔 때 깊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방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쩌냐? 그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구분이 돼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막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막 세상을 향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파리고입니다. 그때요 10절에서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성령이요 눈에 보이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그런 형상의 모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성령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성령의 나타내는 비둘기가 원래 평화와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자니 두 가지 것을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속성을 성령님은 순결의 영이에요. 깨끗하고 순전하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끄는 평화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평화와 또 깨끗한 정직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막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핵심만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돼요.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죠. 왜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또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공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가죠. 그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그렇게 시험에 넘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은 같이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쓰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악한 사탄을 이기십니다. 자, 여러분 14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이 잡혀요. 어떻게 잡힌지 아시죠? 그렇게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로 뺏어가 버려요. 헤로디아도 역시 좋죠. 헤롯 왕이 더 권세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갖두고 여기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니까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다 해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후 이렇게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소개하는 자가 이제 떠나면은 이제는 진짜 이제 강사가 나와서 본래 말하는 사람 그분이 나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는 옥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라고요. 바실레이아에서 턴, 우라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외쳐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에 대해서 나와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때 당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다가 복음을 믿으라 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넣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가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막 속도가 빠르죠.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를 다니면서 이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발탁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가서도 말합니다. 곧 부르니 자 20절이에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니까 예수님을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그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여러분 그들이 뜬금없이 와서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른 성경을 보면 알죠.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알았죠. 안드레가 소개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또 품꾼을 버리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는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의지할 때요 잠깐만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다 열리고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곧 예배자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이하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삼중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시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들을 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막 자해하면서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고치시는 예수님, 바다를 건너가서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이처럼 여러분요, 악한 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가다라 지역의 그 과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탄은 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종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에게까지 미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약한 영을, 그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피할 필요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마귀 쫓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은 악한 자는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악한 세상에 있는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이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감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더러운 귀신을 맹하니까 나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는 것 같아요. 31절에서요.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파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동등한 세력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도 역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래서 저물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러면 당연히요. 막 귀신이 뭐라고 막 하니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마귀도요, 이 귀신도 꼼짝 못해요.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처럼 속도감 있게 마가복음은 막 진행이 되는데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뭘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겠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 7시간 앉아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아니라요. 기도는 교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가진 이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의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 간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와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도구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중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이 시간에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하늘에서 파송된 선교사임을 가르쳐줍니다. 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병을 고치고 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알았다. 뭐 집을 짓고 여기서 뭐 병원을 차리자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병 고치는 그것이 원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걸 또 기록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